예전에 제가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을 한 정말 예쁜 여성 연예인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짓궂은 질문을 MC들에게 받았습니다. 그 여성 연예인은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때 근데 그 여성 연예인과 결혼한 남자분은 이 여자분이 너무 예뻐서인지 굉장히 평범하게 생기신 분이셨습니다. MC들이 남편의 외모로 짓궂게 이렇게 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분도 이렇게 장난치듯이 에이 딱 30분만 참으면 돼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분이 뭘까 했더니 네 결혼식 30분 네 남한테 보여주는 결혼식 30분만 잘 넘기면 괜찮아요 이러면서 되게 잘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외모를 비교하는 거죠. 정말 미녀와 야수와 같은 커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여성분이 이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굉장히 훌륭하고 자상하고 착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굉장히 오래 만나서 그런 부분을 존경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장에 이렇게 갔을 때 저 정말 실제 들은 건데 그 서울 면목동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잠깐 살았을 때 시장 할머니들께서 이런 말 자주 하셨어요. 에이 남자 외모 뭐 볼 거 없다 뭐 얼굴 먹고 사는 것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외모는 분명 현대 사회에서 특히 어떤 직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외모뿐만이 아니라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첫 인상이나 이미지가 입사 시험이나 어떤 인터뷰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또 저희는 첫인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던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기스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굉장히 잘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참 괜찮은 아이다라고 할 때 준수한 소년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굉장히 정말 잘생겼었나 봅니다.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쫙 모여있을 때 사울이 삐죽 튀어나와 보일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 너무나도 잘생겼고 키도 컸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당시 그 왕이 되던 장면을 보면은 아빠 말씀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 지금 나귀를 잃어버렸어 사울아 하니까 이 사울이 열심히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막 몇 날 며칠을 찾아오는 이 어른이 돼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정말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면에서 굉장히 훌륭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 그런 것도 가지고 백성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욕심을 슬슬 정말 사람의 그 본색을 드러내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건 굉장히 정말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자기의 능력만 믿고 지금 굉장히 창창하게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왕위에는 계속 앉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좋은 현상이 계속된다고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건지는 가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어두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기름 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의 집에 드디어 갑니다. 매우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6절에서 7절은
드디어 이세의 첫째 아들이 짠하고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들이 쭉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첫째 아들이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다. 오, 이 사람이네요, 하나님. 근데 이제 사무엘이 어떤 인터뷰를 하기도 전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얘야, 찍었어 라고 말하기도 전에 사무엘이 보자마자 한 말입니다. 와우, 하나님, 이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진짜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본 것이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아, 한 번 당하고도 모르겠니?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용모와 키를 믿고 용모와 키를 믿어서 나의 마음을 버렸던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는데 용모와 키를 보다니 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용모와 키는 사실 사울을 묘사하던 말씀이죠. 성경에서 사울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표현 대신 용모와 키를 사울을 묘사하던 말씀으로 썼다는 것은 용모와 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용모와 키 외에는 쓸 것이 없었다는 것의 어떤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외모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또는 택하시지 않은 엘리압에 대해서 용모와 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외모도 좋고 마음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지요. 예. 사람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거는 용모도 좋고 외모도 좋고 마음도 거기에 마음까지 추가된다면 최고가 아닐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외모도 보고 중심도 보느니라 이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요. 네. 이 외모가 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외모, 즉 외적인 요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만드셨고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각각 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외모나 저희의 재능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뽐내고 탓한다면은 마치 토기장에 비유해서 지음받은 그릇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짧게 지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알았는데 교복 맞출 때 알았는데 팔이 되게 짧다고 하시더라고요. 교복 맞추신 분이. 그래서 학생은 유난히 몸에 비해 팔이 짧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어디 잘 안 닿고. 그다음 제가 굉장히 고등학교 때 그 공군 사관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안 되는 조건이 키가 2cm가 모자랐어요. 그거 어떻게 늘려도 안 되더라고요. 1cm는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데 2cm는 아무리 늘려도 아무리 재는 사람을 속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계를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모를 보시거나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작고 어리고 아버지조차도 선지자에게 안 보여준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윗을 이렇게 제쳐놨다라는 거는 에이, 얘는 하고 아버지서부터 이미 걸러진 것이죠.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에이, 넌 아니야라고 제쳐놓기는 참 쉽지 않은데 다 예뻐 보이는 자식인데요. 아버지 눈에조차 에이, 아직도 어리고 조그맣고 배울 것도 많고 갈 길이 먼 이 아이가 무슨 선지자에게 택함을 받겠어라고 했던 정말로 굉장히 어리고 어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죄악이 성경에 굉장히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마음 또한 역시 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어떠한 근거로 다윗은 나에게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여기저기 얼핏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그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다윗이 가장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식물이, 제가 요즘 식물이 너무 좋아해서 식물이 있는데 이미 죽어가는 가지 얼른 뚝 끊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거의 다 죽어가는 상한 갈대인데, 보기 안 좋은 이 식물 무리의 그 외모를 해치는 갈대지만 그걸 꺾지 않으시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묘사합니다. 거의 다 꺼져가서 정말 한 번만 훅 불면은 꺼질 것 같은 불씨나,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불씨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상한 갈대에서 꺾여져야 마땅하고 한 번이 후 불면은 꺼져야 되는 불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나에게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이후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첫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지금 키 큰 사람 사울, 키 큰 사람 자기 형, 쭉쭉쭉 비교되면서 이 뽑힌 키 작고 힘없는 어린아이가 형과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이제는 키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 말고요, 그 전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이제 전쟁에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온 이 어린 꼬마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기도 또 비교가 역시 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아이잖아.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즉 타고나기를 굉장히 몸도 좋고 힘도 좋아서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너 나이 때 이미 진짜 날아다니던 사람이란 말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와 곰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골리앗은 날 때부터 잘 타고나서 용사였는데 다윗은 조금 부족하지만 사자와 곰을 이렇게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즉 다윗은 이게 좀 타고난 조건은 안 좋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목동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경험한 시간 속에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겨봤던 것입니다. 근데 워낙 자기가 힘이 좋아서 우리나라 예전에 임꺽정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사자를 확 잡아서 찢어 죽였다기보단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자와 곰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도 야 가서 양 치고 와라고 아들을 보내놓은 그 혼자 양을 치던 그 시기 동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철저히 깨달았던 건 이 극강의 위험 속에서, 이 사자가 정말 달려드는 위험 속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의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우리의 뛰어난 마음이 아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저는 상한 갈대입니다. 끊어져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정말로 전적으로 엎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저희를 낮추고 저희의 길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저는 상한 갈대입니다. 아니죠, 이미 죽은 갈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였던 사울이 버림받은 반면에 이렇게 스스로를 상한 갈대처럼 여기던 어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점점 쓰임을 받아갑니다. 지금의 이 사무엘상에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까지 이 굉장한 기간인 30에서 7년 정도는 굉장히 애매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림받은 사람을 그대로 두신 채 이 아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일부러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저 힘 있는 사람, 저 괜찮은 사람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무릎을 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를 무찌르는 장수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이 위기인 현재 한국 교회 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상한 심령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마음이나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이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그리하여 저희가 이 힘든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정말 저희가 다윗처럼 사람들 보기에는 작고 어린 소년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로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긴 다윗처럼 힘든 시절에도 예전에 그 목사님께서 밴드에 올리신 그 예전 교회 사진을 보니까 되게 뭉클했습니다. 장미린 간사님께서 예전에 그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었어요, 전도사님. 지금 보면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이끄신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홍천에서 이 골리앗 같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군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위대한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